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로 찬양으로 한 주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고와 재난, 질병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믿음의 결단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자리에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나눌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말씀의 주관자 되시고 말씀의 해석자 되신 성령님, 우리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혹시 무거운 발걸음으로 왔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하시고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여호와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것이 가뭄과 추위와 질병과 고통이 많은 세상임을 주께서도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찬송 가운데 기도할 때 독수리가 나에게 지명 올라가듯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만한 모습은 낮춰지게 하시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옥토의 밭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얼굴 한번 뵙겠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네. 감기가 너무 유행을 많이 하나 봐요. 아침에 찬양 하나 보내드렸었는데 몇 번 찬양 하나 하고 몇 번이죠? PPT 했었나요 혹시? 네. 잠깐만요. 아직 여기 몇 번인지 몰라요. 여기 몇 번이에요 여기는? 여기 없나요? 이거 보고 하잖아. 우리 찬양하면서 의사가 왜 동거를 쳤는지 감정을 좀 기타 치면서 거기에서 줄을 맞게 줄을 맞이해 줄을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예배 가운데 내가 입술을 벌려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의 말씀에 귀한 씨앗들을 내 마음속에 심기를 원합니다. 내가 입술이 열리지 않고 내 마음이 닫혔다면
아버지, 내가 기도합니다. 나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왕의 위엄을 선포하시고 그의 진정한 아버지의 되심을 오늘도 선포해달라고. 아버지, 내가 입을 열어서 기도합니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부릅니다.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오셔서 오늘도 취하시고, 아버지 오셔서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옵고, 아버지 오셔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과 지혜 가운데 오늘도 함께 일어나 우리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아버지 허락하시옵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해서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마음의 치유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무거운 짐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고통이 시달렸던 모든 것들이 오늘도 예배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안에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여, 이제 오셔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가오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 배역한 마음들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고, 오늘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책임을 얻을 수 있도록 여호와여 기름 부어주시옵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셔서 우리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찬양이 우리 아버지를 더 선포하 여호와를 높이며 여호와를 사랑하는 귀한 것들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왕의 위엄이 선포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오실 왕의 위엄이 선포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여 찬양으로 제사를 드리며 돌아오니 여호와의 그 문을 열어주시옵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나눠야 될 것들이 짧지만 하여튼 심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오늘 11장 45절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나오죠? 시작. 예. 아멘. 오늘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거룩.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오늘 끝나고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제가 물어볼 텐데,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성서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100회 정도 나오는데, 카도시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아마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거룩하다는 분명히 뭔가 구별되고 성스러운 것, 구별되고 봉헌되는 그런 단어의 뜻을 구약성서가 가지고 있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기야죠. 성별하다, 구별되어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거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오늘 그 레위기 11장 45절의 이 말씀 전으로 보면, 오늘 구약 유대인들의 생각을 좀 모세오경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 원어적인 뜻은 분리되고 거룩하게 성별되고 봉헌되는 뜻이지만, 레위기 11장 전후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부정한 것들에 대한 것, 특별히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것들을 11장 전후에 쭉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만약 모르셨다면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그게 주된 것이 아닙니까?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먹지 말아야 될 것들, 먹어야 될 것들을 구별해 놓는 것을 오늘 레위기 기자는, 모세가 썼다고 하지만 레위기 기자는 얘기하는데,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먹어야 될 것에 나누는 것을 거룩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거룩이라는 단어. 근데 희한하게 우리 지난 몇 개월 전이죠? 말씀을 한번 들고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 16절에 고넬료의 집에 거룩한 선사가 방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에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거 부정한 것이죠. 지금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거룩의 개념을 아직도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들로 구별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에서조차도 나오고 있습니다. 난 못 먹겠습니다. 어떻게 말씀에 부정하다고 나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신약시대의 베드로까지도 거룩의 개념이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소리가 나고 세 번째 있은 이후에 어떤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룩의 단어가 무엇인지 좀 이따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이 이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군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손바닥을 쳐야 됩니다. 거룩. 끝나고 났을 때는 거룩이 무엇인가? 거룩함. 구약성서에는 지금도 계속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에 대한 거룩의 개념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 세 군데 정도 말씀을 볼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서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이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를 부정하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구약성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모든 완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 말씀하게 상반되는 것 같이 절대로 바깥에서 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룩하고 부정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못 박아버립니다. 자, 오늘 이 상반되는 말씀과 같은 것 우리 한번 첫 번째를 찾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지각을 이런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한번 쭉 읽어봐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길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라. 하늘이 그가 천지를 일곱째 날에 하시니 그가 창조한 모든 일을 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약을 넘어선 우리는 이제 안식일 이후에 부활한 첫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림으로 그 영광의 날들을 선포하고 있는데, 자, 오늘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바로 거룩인데, 거룩, 시간에 대한 거룩입니다. 거룩. 아까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지난주 설교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지난주 설교.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지난주에는 뭘 했습니까? 우리 교수님? 지난주에는 뭘 했습니까? 지난주에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참에 지난주에 뭐 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 뭐 했습니까? 무슨 내용을 지난주에 했었죠? 그렇죠. 유대인들의 생각은 1층천, 2층천, 3층천으로 하늘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를 더 더해야 된다 그랬죠. 2층천에 포함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 된 2층천에 누가 이제 자리 잡았다 그랬죠? 네?
우리 한번 말씀을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 자, 읽을 줄 알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한번 피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6장을 한번 피겠습니다. 지난주 거하고 연결시키려는 겁니다. 제가 연결시키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한 주간 살았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은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고, 첫 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는데, 우리는 눈을 감으면 기도를 할 때 과연 내가 만나는 분이 어디 있냐라는 것을 지난주에 찾으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 했죠? 어디 계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어디서나가 궁창이라는 단어를 풀지 말고 그냥은 어디가 있죠? 하늘에 계시다고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경험한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는 삼층천도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하늘과 별, 약간 그런 해석을 그것만 본 것 같아요. 아직 그 사단론에 대해서 정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제가 뭘 집어넣었지?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무슨 권세를 줬습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를 언능을 줬다고 했어요. 2층 천에는 이제 누가 와 있다고 했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멘. 자, 두 번째 하늘에서는 누가 있다고 했죠? 두 번째 하늘에서는 정사가 있다고 했죠. 정사가 뭐라고 그랬죠, 선생님? 개인적으로 역사하는 영입니다. 이 영은 항상 우리가 이제 후사로서 구원을 받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개인적인 수호천사가 붙고 했을 때, 그 전부터 이 사람이 구원받기를 싫어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장을 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 사람들로 전략적으로 정사의 영을 다 개인들에게 역사합니다. 이 사람의 아주 연약한 부분을 압니다. 이 사람은 물질에 약해. 물질 다 강한 사람 없겠죠. 이 사람은 남자에 약해. 이 사람은 여자에 약해. 저 사람은 아주 질투에 약해. 이렇게 정사의 영이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 정사형은 항상 어떤 영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권세의 영이 됐어요. 권세는 뭐라고 했어요? 지역입니다. 제가 한번 실수한 적이 있으나 방송 나갈지 모르겠지만, 자, 제가 이 지역하고 연결되는 거 모르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했더니 즉시로 치유되는 줄 알았어. 했더니 어머, 이 배우의 세력이 굉장히 많네. 알고 봤더니 지역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단순히 쉽게 물러가는 줄 알았더니 놓쳐버린 사건이 제가 발생을 한번 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비슷한 얘기를 그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뭐냐면 지역에 있는 권세들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사실은 에클레시아 공동체가 있는 건 왜 이유가 있냐면 지역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 지역이 이 도농동이죠. 도농동이 이 지역이 우리 한창교회가 여기 왜 있냐면 이 지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교회가 사실은 먼저 세워진 이유입니다. 다른 거 하기 전에 이 지역에 있는 억울한 자, 억눌린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고 그 권세들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웠는데, 사단은 이와 마찬가지로 반대로 똑같이 권세들을 잡고 있다. 그래서 제가 했죠. 어느 지역에 가면 음란이 세고, 어느 지역에 가면 가난의 영이 세고, 어느 지역에 가면 뭐가 굉장히 셉니다. 그 지역에서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영향력이 엄청 세다. 똑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강남으로 집을 옮깁니까? 왜 어디로 갑니까? 영향이 있다는 거. 영적인 세계도 똑같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권세령이 우리를 잡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면 이 지역적인 권세는 풀어진다고 했습니다. 또 이 권세 지역하고 연결된 것, 이건 굉장한 소스였습니다. 사실은 저도 알지 못했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여담을 했지만 도와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바로 어둠의 주관자. 나라마다 하나님은 나라를 지키는 교회, 기도의 교회가 있었어요. 저는 예전에 금강교회에 있었지만 금강교회는 나라를, 민족을 이끄는 기도의 촛대를 갖고 있었어요. 지금은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면. 그 촛대가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민족을
기도로 민족을 말씀으로 이끄는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자, 똑같아요. 사단의 개에게, 지역에게, 민족에게 아웃라인을 끊어놓고 왜 우리나라 민족이 아직도 분단이 되어 있고 아직 합쳐지지 못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큰 두 바퀴를 돌리면서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만 그 부분을 맞춰가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아직까지 기도하고 있지만 부족하지만 아직까지 안 된 겁니다. 다 뜻이 있다면 분명히 이제 북한의 문이 열어지면서 놀라운 선교의 역사도 일어날 텐데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주관자는 이렇게 남하고 북한을 등을 걸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못하게 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기도 시간에 얘기하는 거지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곳에 아픔을 갖고 있어. 100%입니다. 깨졌어. 그거에 대해서 엄청 깨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깨진 것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사단은 전략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신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신실하게. 그래서 요 주관점을 항상 잘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우리 목사님이 8주간의 교육을 했겠지만 제가 덧붙이고자 했던 건 뭐냐면 이런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관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높은 보좌에서도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어디가 되죠? 담대히 보좌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담대히 보좌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이 공간을 이 교회를 덮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충만할 때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담대히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담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나 두 번째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항상 방해하고 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는데 교회에 비전이 있는데 교회의 비전을 방해하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영이 이 네 박자가 통해서 항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버리려고 그 교회의 목표를 다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교인들이 모였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진짜로. 아골골짜기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쉽게 하늘은 어디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궁창이라는 기도를 쭉 풀면은 공간에 계시는 하나님. 하늘들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에 계시고 또 2층 천에도 넘어서도 계시고 저 우리가 영원히 갈 파라다이스 낙원에도 계시고 하늘 보좌에도 계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죄를 질 수 없습니다. 쉽게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이미지를 알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 키우시는 분들이 그냥 팬티만 입고 나올 때 있습니다. 속옷을. 아버지기 때문에 엄마기 때문에 편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들과 딸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만날 때 격식만 차리고 그냥 머리에 그냥 뭐 무스를 바르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좀 버려야 돼요. 우린 집안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히 아빠하고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은 자녀들일지언정 모르지만 보통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의 관계 속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도 아직까지 아버지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가서 우리는 쉽게 드라이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것들을 과자가 있으면 과자를 쉽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그냥 쉽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우리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먼저 답을 좀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하늘에 너희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오늘 이 두 번째를 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좀 힘들 수 있는 부분. 이제 내가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늘 공간에 계십니다. 꼭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4차원으로 같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변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계시군요. 아버지 내가 예배 씨가 아니더라도 내 직장에서 내 사업체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처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오라는 것을 내가 하늘에 계시는 것을 내가 인식해버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목사님하고 아마 배웠을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받고 싶냐면 거룩한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이 거룩한 것보다 앞서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기도는 단순히 대오마이나 간구하다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 이런 탄원 기도가 아니라 있어요. 프로시코마이라는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정확히 네가 인식하고 그 관계를 맺어가는 프로시코마의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에게 첫 번째로 해야 될 기도 제목, 그분에게 첫 번째로 내가 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거룩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 얘기를 통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드려야 될 거룩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 시간입니다. 시간. 제가 여러분들하고 첫 번째 나눠줄 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일주일의 첫날인 이 시간을 아버지 앞에 정결하게 드리는 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가는 첫 번의 순서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동안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달라고 할 때 말로만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그 그릇들처럼 그냥 거룩합니다. 우리는 이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을 찬양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주일의 시간, 인생의 시간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100년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좀 더 오래 사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일주일 주신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여러분들이 거룩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그 일주일은 실패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모습이 오늘 지금의 내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또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됐다면 그 모습은 바로 오늘의 모습이에요. 사실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첫 번째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한 시간 또 땡 끝나면 그냥 갈 겁니까? 이런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히 여김을 돌린다는 건 X입니다. 사실 더 발전해야 됩니다. 우리 아침에 시간이 떨어집니다. 일주일의 시간은 첫날의 시간에 잡아주고 아침에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왜 시간이 날 때마다 새벽 미문에 나가서 또 기도하시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그 하루의 시간도 아침에도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하늘에 계시면 때 2층천에서는 항상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가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또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님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막자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첫 번째 거룩함의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가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간. 주일을 어떻게 잘 성수하고 계십니까? 주일을 성수하지 못한다면 그 주간은 지금 실패하는 겁니다. 더 여러분들이 더 거룩한 용도가 짙어지려면 월요일 아침에 또 일어나서 아침에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들 방언하시면 한 30분 정도 하시면 되고 그냥 한국말로 기도하시려면 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왜 영의 소리를 끄집어내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방언을 일단 30분 정도 기도하고 아침에 출근하십시오. 그럼 내가 가서 부정한 일을 하겠습니까? 내 생각에 가서 또 그냥 다른 생각 하겠습니까? 아유 오늘 내가 직장에서 그냥 시간 빼고 와야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아 오늘 기도한 것 같으면 뻔합니다. 아 짜증이 나고 저 사람 왜 나 또 힘들게 쟤는 교회 다니면서 나보다 더한 것 같아. 그런 말들만 나오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거룩한 안식일의 첫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교회 공동체는 주일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그 시간을 바치느냐, 시간을 때우고 가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돌리는 것에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한 번의 시간이 솔로몬을 바꿔놨습니다. 천 번째를 드렸기 때문에 바꾼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예배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단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많은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한 번 드렸더니 하늘이 갈라집니다. 놀라운 사실, 우리는 많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찔끔찔끔, 그냥 찔끔찔끔 하려고 그래요. 그냥 뭐 1000번째, 2000번째, 막 3000번째. 단 한 번 한번 정결하게 한번 가고, 그 시간을 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내가 여기서, 묻겠나요? 그런 각오로 간다면,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임해서 그를 만져주시지 않는 이유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조금씩. 시간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 특별히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 날마다의 아침에 시간을 드리는 것. 여러분, 저녁에 기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전 저녁부터 시작인데요. 그럼 저녁부터 하세요. 저녁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해서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 때문에 시험 된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근데 말로디 3장씩 드립니다. 말라기 3장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자손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으나 그런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한 자도 너희 뒤로 돌아가야 하더니 너희가 이 규례를 너희가 피하여 돌아오고 있다 하구나.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붙잡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의 것을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붙잡느냐 하구나. 이때는 거칠과 꽁물이라 너희 곧 몰라라. 나의 것을 붙잡으므로 너희가 저를 하느냐. 또 있습니다.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길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불지하여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을 포도나무 열매가 피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니. 아멘. 자,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아버지 앞에 돌릴 때는 바로 시간을 첫 번째로 얘기했습니다. 두 주인을 너희가 섬길 수 없나니 한 주인이라도 두 주인이라도. 섬길 수 없는 게 우리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서에서는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11조와 봉헌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거룩히 영광을 돌리는 것이 두 번째 있다면 우리 가진 물질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 참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네. 내 행위가 어딨느냐 물어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특별하게 유일하게 나를 시험하여 복을 쌓을 곳이 있나 없나 자기를 시험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말라기 3장에 있습니다. 11조와 봉헌물 10분의 1 소득의 10분의 1 여러분들이 버는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에 첫 번째 사실은 단추가 투닥입니다. 시간의 단추를 꼈다면 두 번째 이제 물질의 단추를 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목사님 그냥 찬양하고 그냥 예배하고 이런 게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니고 영구 돌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실질적인 것, 아주 현실적입니다. 우리의 믿음,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을 죽이기 전에 바로 그제서야 내가 안다고 하나님은 실행하기 전까지 죽여서도 내가 하나님은 다시 살릴 줄 안다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됐다라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첫 번째 시간에 했습니다.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것은 의심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분명히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게 과연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건 의심하는, 난 믿지 못하는 겁니다. 물질을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축복을 주실까라고 나는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인데
그분은 온 땅, 온 우주를 만드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데 우리는 아직도 의심하고 있어요. 시간에 대해서도 의심합니다.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냥 하루 제끼면 안 되나? 내일이 바쁜데 오늘 아침에 기도부터 시작하나? 믿음이 적은 자들은 왜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한번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가기 시작한다면 놀라운 일, 쌓을 곳이 없도록 붓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번 연도에 11조를 아직까지 하지 못했다면 내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곡식의 창고를 쌓아주셔서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됩니다. 온전한 11조입니다. 그게 거룩함에 돌리는 성도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 자, 세 번째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도 많은 고민을 했고 계속 고민을 했고 또 고민을 했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심화 과정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안 보냈다고 하시네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리아와 동생이 있어 뒤에 같이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리아야 내가 한 일을 요구하고 있으시나 몇 가지만 하든지 곧 한 가지마저 소통하라. 마리아는 이 좋은 자를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으려는 하시오라. 아멘. 오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서 나온 세 번째 총체적인 겁니다. 사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가 나옵니다. 사실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뻐해서 분주하고 염려하고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들 비춰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마리아에 있습니까? 마르다에 있습니까? 편을 갈라서는 분명히 안 될 것입니다. 마리아의 모습도 필요하고 마르다의 모습도 필요합니다. 주님은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 있다면 어떤 걸 하든지 반주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가서 장사를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자손을 냈어도 하나님과의 상관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마리아는 좋은 것들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린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왔다고 한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상이 아니죠. 계시죠? 어떻습니까? 마리아처럼 여러분들 예수님 발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이 나한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은 먼저 듣는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돼요. 마리아는 너무 기뻤습니다. 사실 이해가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야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찬양도 해야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게 너무 많고 청소도 해야 되고, 주님 모시기 전에 이런 것도 다 치워놔야 되는데, 하지만 주님은 내 얘기를 들으라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실은. 거룩함의 동도가 짙고 거룩한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선순위를 잘 선택하는 사람이 거룩함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 짜투리 남는 시간을 드려야 될지 내가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귀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병든 거, 내가 눈먼 거, 저는 거,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라면 잘못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나눠줍니다.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 난 너무 기뻐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일들을 먼저 하겠습니다.
잘못 선택한 겁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마르다처럼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신앙의 모습 속에서는 이 딜레마에 항상 빠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들고 절고 다 쓸데없는 것을 항상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남는 시간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아니면 슬퍼하시겠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식에게도 우리 좋은 거 주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좋게 포장하려고 합니다. 선물이라도.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떻게 된 건지 따르게 드립니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요.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과연 시간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영광을 돌리는 건지, 아니면 남는 시간, 아니면 남는 물질, 아니면 마르다처럼 너무 분주하게 나머지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조차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말씀을 하고 싶어도 지금 들을 수 없는 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얘기하고 싶지만 여러분한테 여러분들 들을 수 없는 귀가 되고. 왜? 항상 얘기하고 계십니다. 항상 얘기하고 계십니다. 항상 얘기하고 계세요, 성령은. 응? 항상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붙잡는 것이 바로 거룩함을 붙잡는 것입니다. 어떤 게 우선순위일까요? 끝나고 나 유튜브 봐야지. 끝나고 나서 나 이거 해야지.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그 우선순위를 잡느냐, 그게 바로 거룩히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가신 분들, 우리 광고했죠? 의상에 힘이 없어. 누가 못 살겠어? 네? 누가 못 살겠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네? 어떻게 여러분들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살 우리 인생인데, 지옥까지 가는 이상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7, 80년, 100년 사는 인생은 멋지게 살다가 한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멋지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너무 세상에 나가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될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또한 저가 되기를. 우리 찬양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고개들하고 위협하겠습니다. 왕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주를 맞이, 주를 맞이, 우리의 사랑은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아버지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는 내 자신에게 때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향한 영광을 돌릴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지만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6년도 새해가 밝기 전에 아니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거룩함으로 아버지께 날마다 시간마다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내 입술의 고백이 거룩함으로 늘 찬양과 감사와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내 행동을 하고자 하나님이시여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것 마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은 내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것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나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목소리를 내서 한번 동성을 한번